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6절, 출애굽기 4장 2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6절, 출애굽기 4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의 저술가이면서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 하는 사람이 위로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 제가 혼자 있을 때 자주 흥얼거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나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이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스펠송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이 가사를 증명하는 내용이 설교의 전반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고통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그렇게 했어요. 듣고 보고 알고. 이러한 이 성경 저자의 동사를 강조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출애굽기 4장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우리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
아이들이 이제 막 그런 말을 떼서 아장아장 그럴 때에 그 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특히 엄마는 한순간도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팩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 아이를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부모의 마음, 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밤에 자다가 한밤중에, 그것도 달도 없는 검은밤에, 그것도 새벽 한두 시에 배가 싸르르 볼 때에, 옛날 시골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갓집하고 뭐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참다 할 수 없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주무시는 엄마를 깨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연신 가면서 엄마 보고 있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있나? 보고 있다. 진짜 보고 있나? 보고 있다. 옛날 시골 화장실을 통시라 그리 불러요. 통시라 부르는데 대부분 시골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마침 우리 집에 키우던 똥돼지는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장가가는 형님 집에, 이웃집 형님 집에서 사가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그 화장실에 홀로 앉아서 며칠 전에 잡아먹힌 돼지, 거기다가 그 돼지 잡는 어른들한테 돼지 오줌통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넣어서 동네 마을 해관에서 공차기 놀이를 했던 것까지 생각나가지고, 시골에 여기저기 귀신 없는 데가 없어. 화장실 귀신, 통시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 연신 그 돼지가 귀신 돼서 나타날 것도 같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끊임없이 엄마 보고 있나? 보고 있다. 그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달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중에 며칠 전에 죽은 돼지 생각이 나고 통시귀신 나올까 걱정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보실 뿐만 아니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들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3절과 27절에도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냥 듣는다고 안 하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데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뭐 한다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자기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 말기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아파하는 것보다 지금 내 손에 든 조그만 가시 때문에 더 신경 쓰고 고통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어요. 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피장파장이에요. 같은 가족이라도 남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함께 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아내가 모를 수 있고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을 남편이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시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품성과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합니다. 또 어떤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목사가 위로할 때에 목사님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아니해서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내 주변에 남편도 아내도 어느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나를 다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과 협력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누구와 협력하신다? 사람과 협력하신다. 사람과 협력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모든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저 34절 보세요.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끝 아니고 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근데 내려와서 하나님 본인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35절 마지막 구절에도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 다음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뭐 해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신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하나님 7절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모든 어려움에서 뭐 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모세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말만 따라하세요. 요셉을 감옥에서 히스기야를 죽음의 질병에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우리를 모든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고?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아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어떤 사람인가?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마지막에 뭐로 마치겠어요?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사역에 백성을 동참하시는데 사람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7장 35절에도 모세를 속량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했고 36절에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흑암의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명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하러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무엇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들 모두에게 제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민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이 사명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거창해요.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느니 오늘의 빛나려 하는데,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예?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우선적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타코마 교회를 세우셨어요. 인생의 삶은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2020년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1120 운동이에요. 예?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2020년까지 인도하는 것. 다른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날마다 다른 100명 생각하지 말고 내가 2020년까지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면은 2020년 비전은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출발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 모든 출발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을 명심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기 3장 10절을 우선 보겠어요. 너무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편한 백성이 되면 안 돼요. 부지런히 눈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여야 됩니다. 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Yes, sir. 이래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변명해요.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누구기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네가 누구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절에 모세가 처음에 변명을 했다가도 13절에 가서는 알았습니다. Yes, sir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13절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 명함 한 장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갈수록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명함을 딱 내밀어야 그 사람의 길을 딱 잡고 초선의 기선을 제압하고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뒤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야 이제 압도하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그 바로는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도망자, 도피자, 지맹수배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명함 한 장 주십시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다시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I am that I. 그걸 직역하면 뭡니까? 나는 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밖에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초인종을 딱 누르면서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야? 나. 그 순간에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가면은 다 열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따라 하세요. 홍해가 아니 마지막 말을 따라 하라니까. 홍해가 열리고 뒤에 열리고 반석이 하늘이 요단강이 마침내 여리고성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 열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열리고 타쿠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열리고. 왜? 모세와 함께 하신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할 때에 그의 가는 모든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열릴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4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않냐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때에 오늘 우리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나름대로 결론을 그리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의문의 끝에 4장 31절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이 안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 듣고 안 믿을 것이라 그랬는데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따라하세요. 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요,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모세가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이것은 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너가 이룬 것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동쪽으로 갔다 하지 않고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몇 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아직도 처가살이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양떼도 없고 40년 목자의 생활 가운데 아직도 장인 양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호기를 가지고 시도했지만 초반에 실패했어요. 이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추적자의 신분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손에 목자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 생각하는 우월감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에요. 모세가 왕궁을 포함해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둘 다 이것은 바람직한 자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종기해지거나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로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재에 있는 너의 그 모습,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 기적을 이루겠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의 실패와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하고 몇 살요? 모세가 몇 살 때? 80이 되어서 이제 늙어버린 그를 인생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야망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나타났어.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한번 폼을 잡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벗어서 주고,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계곡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거는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요. 뻔한 싸움이요. 하다가 벌써 죽어 없어질 싸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맨몸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여자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남자 1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4장 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어떤 지팡이로 바뀌는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던 그 질문인 모세에게 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고 목자의 지팡이였고 곧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지팡이는 바뀌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누구에게로 나가는 겁니까? 바로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무엇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전에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그 목자의 보잘것없는 지팡이, 거친 지팡이, 낡은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에 의해서 연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일으켰어요. 결국에 바로왕은 모세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고 모세의 지팡이는 방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를 통해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과 36절에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모세,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모세.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뭘 행했다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최고의 왕인 바로까지도 그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죄의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신음하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가지 않고 뭐 했어요? 이유를 제시하고 핑계를 댄 것처럼 우리도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모세에게 했던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살펴보라 그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교인 숫자도 부족하고 교회 건물도 변변찮고 재정도 부족하고 구성원의 연령 분포도 대부분 노년층이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도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무엇처럼? 지팡이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597년 음력 9월 16일 아침, 일본 전함 333척이 오늘날 해남과 진도의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어요. 이미 조선은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에게 계속 밀리는 상황에 일본은 온 한반도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분탕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3군 통제사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예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을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 놈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요즘 쓸 때는 놈을 붙이면 안 되고 그때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일본 놈들이라 해도 괜찮아요. 일본 간첩의 이간질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은 이 멍청한 왕이 3군 통제사에서 경질하고 전략도 없고 용맹도 없고 전술도 없는 원균이 3군 통제사가 임명되어서 그 당시 조선 수군이 363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왜군과의 싸움에서 다 잃어버리고 12척 남아있었어요. 다급한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권율 장군 밑에서 있다가 다시 3군 통제사로 임명하고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배 몇 척 남아있어요? 12척. 12척도 다 변변하다 여기저기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한 것. 그거 다 수리하고 한 척 더 보태서 13척을 만들고 남아있는 무기 다 모아보니까 말 4필에 겨우 옮길 수 있는 무기. 그 다음에 군사 수군 배우니까 120명. 근데 일본 군함은 333척, 약 9,000명의 수군들이 이순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사기는 바닥을 치고 남아있는 배 하나 더 보태서 13척. 그때의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 보고하기를 신하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백의종군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되는 대로 그냥 그가 할 수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남아있는 배를 수리하고 한 척을 더 보태서 그것을 율둘목, 오늘날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거기에 율둘목이라는 곳에 배를 배치해서 313척으로 333척의 일본 대군을 대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름하여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은 없는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뭐요? 남아있는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무리 다 찾고 다 탈탈 털어도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밖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 한탄하지 말고 없는 것 가지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모자라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 더 구하고 가진 것이 변변하지 않으니 더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게 보낸다고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구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자들 홀로 내버려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맞닥뜨릴 세상,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는 그 거대한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촌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뒤엎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들 손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것, 모세의 보잘것없는 꼬불꼬불한 그 지팡이 하나, 거친 지팡이라도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의 가는 길을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내 가슴에 답답한 것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의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 내 가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과 나의 삶과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뿐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와 주의 약속을 간구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러지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과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이 귀한 약속,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보잘것없는 목자의 지팡이, 그의 인생 살아오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어서 의기소침하고 기죽어 살아가는 인생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길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지만은 이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도구로서 넉넉히 능력을 발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어진 모든 결과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께 드리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